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열 문화 비유입니다. 네, 이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과 또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중요한 통찰을 주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비유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먼저 좀 살펴보고 또 비유 속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통해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지 그걸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 본문이랑 또 관련 해설들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 이야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네, 그러시죠. 우선 이 비유를 잘 이해하려면 그 시작인 11절 말씀에 좀 주목해야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 이 부분이 핵심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처한 상황하고 관련이 깊어요. 그땐 로마 지배하에 있었으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당장 로마를 몰아내고 정치적인 왕국을 세우실 거다. 이런 기대가 아주 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니까 아, 드디어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네요. 제자들까지도요. 그렇죠. 자기들이 알고 있던 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곧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좀 조급하고 어쩌면 잘못된 기대를 바로잡아 주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성격인지, 언제 오는 건지, 그리고 그 사이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뭘 해야 하는지 이걸 가르치시려는 거죠. 아하,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즉각적인 왕국에 대한 기대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과 책임이 필요한 과정 사이의 그 간극, 이게 비유의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그렇군요. 오해를 풀어주시려는 목적이 뚜렷했네요. 그럼 이제 비유 내용 자체로 들어가 볼까요? 12절, 13절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가면서 종 10명한테 각각 한 문화씩 나눠주잖아요.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고요. 네, 이 설정부터가 상징으로 가득 차 있죠. 여기서 귀인은 당연히 예수님을 뜻하고요. 그분이 먼 나라로 간다는 건 예수님의 승천 이후의 상태, 그리고 왕위를 받아온다는 건 심판주로 다시 오실 재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10명의 종은요? 재림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을 좀 넓게 가리킨다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그럼 그 한 문화, 이게 또 중요해 보이는데요.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졌다는 점이요? 네, 맞습니다. 한 문화가 당시 돈으로 치면 노동자가 한 석 달 정도 일해야 버는 품삯이었대요. 아, 꽤 큰 돈이네요. 크다면 크고 뭐 작다면 작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핵심은 모든 종에게 똑같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본적인 은혜, 뭐 생명이나 건강, 시간, 재능, 또 복음을 들을 기회 같은 거 이런 걸 상징하는 거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군요. 그렇죠.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신 삶의 자본 같은 겁니다. 그리고 장사하라 하는 명령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이 주어진 자본으로 이익을 남겨라. 즉, 성실하게 살면서 열매를 맺으라는 적극적인 요구죠. 알겠습니다. 출발선은 같았고 그걸로 뭘 했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럼 첫 번째 부류, 그 신실한 종들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16절, 18절 보면 첫째 종은 10문화, 둘째 종은 5문화를 남겼다고 보고하고 주인 반응이 놀랍잖아요.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칭찬하면서 10골, 5골 권세를 주겠다고 하죠. 네네. 여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 단순히 돈 좀 불렸다고 상을 주는 게 아니라 이건 뭐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수준의 보상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15절에서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보잖아요. 여기서 장사하다는 원어 의미를 보면 그냥 물건 사고 팔고 했다는 뜻을 넘어서요. 아주 부지런히 일했다, 실제적인 이익을 내려고 행동했다,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담긴 단어거든요. 아, 과정의 성실함을 보셨다는 거네요. 결과의 크기보다는? 그렇죠.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성실했는지, 최선을 다했는지를 먼저 보신 거죠. 그리고 그 보상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종의 신분에서 갑자기 한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된다.
이건 정말 파격적인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작은 것, 그러니까 한 문화로 상징되는 우리 삶과 자원에 충성했을 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책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영광이죠. 와. 근데 결과는 10문화, 5문화로 다른데도 둘 다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았다는 점도 좀 생각해 볼 만한데요. 아,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똑같이 한 문화를 받았는데 결과는 달랐잖아요. 이건 각자의 은사나 능력, 처한 환경에 따라서 열매의 양은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역할, 직분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종이니까요. 하지만 각자가 얼마나 혼신하고 수고했는지에 따라서 맺는 열매는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둘 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네, 그렇죠. 우리가 각자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장사하면 열매 맺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아, 여기서 이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한 문화로 지금 어떻게 장사하고 있는가? 그 작은 것에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가?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부류로 넘어가 볼까요? 이 앞에 두 종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종인데요. 20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사람은 한 문화를 그냥 수건에 싸두었다고 말해요. 네. 그러면서 변명을 하는데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 무서워서 그랬다. 약간 책임을 주인에게 돌리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한 사람이라는 표현, 이게 원문 헬라어로는 헤테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헤테로스요? 네, 이게 그냥 또 다른 another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종류의 another of a different kind라는 뉘앙스가 강해요. 아, 종류가 다르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종은 앞에 그 신실한 종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부류다. 이걸 암시하시는 거죠. 교회 안에 있긴 하지만 실상은 다른 씨앗,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 밭에 뿌려진 가라지처럼요. 그리고 그의 변명이 바로 그런 그의 본질을 탁 드러내주는 거죠. 엄한 사람이라고 주인을 비난하잖아요. 이게 거칠고 가혹하다는 의미거든요. 또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면서 마치 주인이 막 착취하는 고리대금업자처럼 매도하고요. 자기 잘못은 쏙 빼놓고 핑계를 대는 거네요. 그렇죠. 자기 게으름, 불충은 생각 안 하고 모든 원인을 주인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이죠. 듣고 보니까 이런 태도 사실 오늘날 우리 모습 속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이나 재능, 헌금 이런 건 아까워하면서 나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고 신앙생활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들. 결국 하나님이 주신 문화를 제대로 안 쓴 건데 그걸 주인 탓으로 돌리는. 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을 자기 유익이나 안위를 위해서 그냥 묻어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인 거죠. 그래서 주인의 책망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22절, 23절 보면 주인이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내 변명 그대로 한번 따져보자. 네가 나를 그렇게 부당하고 이익만 밝히는 사람으로 진짜 생각했다면 그럼 최소한 내 돈을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아, 정말 할 말이 없겠네요, 그 종은. 그렇죠. 그 종의 변명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자기 합리화인지 그냥 드러나는 거죠. 주인을 자기 맘대로 판단하고 무서워했다고 말은 하면서 정작 주인의 뜻, 즉 이익을 남기라는 그 명령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최소한의 성의, 그러니까 은행에 맡기는 것조차 안 해서 결국 주인에게 손해만 끼친 거죠. 자기 말에 자기가 딱 걸려 넘어진 셈이네요. 그래서 이 종의 최후는 어떻게 되나요? 결과는 아주 냉혹합니다. 24절하고 26절을 보면 주인이 그 종에게서 그 한 문화마저 빼앗아서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고 명령하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선포하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받고 없는 자는 빼앗긴다. 네, 여기서 있는 자는 누구겠어요? 충성해서 주인에게 유익을 더해준 그 신실한 종들이죠. 반면에 없는 자는
불순종하고 게을러서 결국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이 악한 종이고요. 이건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나 재능, 기회, 직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소홀히 여기면 결국엔 그 기회마저 빼앗기고 영적으로 쓸모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쓸모없는 존재라니 좀 무서운데요? 그렇죠. 마치 졸업은 했는데 아무 역할도 못하거나 회사에서 그냥 있으나 마나한 사람 취급받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무익한 자로 판명될 수 있다는 그런 무서운 경고입니다. 충성된 종 그리고 게으른 종에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더 충격적인 것 같아요. 바로 원수들인데요. 27절에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앞에 종들하고는 또 다른 차원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들은 앞에 두 부류, 그러니까 종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처음부터 주인의 왕되심 자체를 거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왕이 되는 것 자체를 싫어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 비유의 전체적인 맥락, 즉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교회 시대를 염두에 두고 본다면 이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그 통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의 권위에 도전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는 자들이죠. 교회 안에 있는 원수라. 좀 상상이 안 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여러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목회자가 아닌데도 자기가 막 가르치려 들고 권위를 부리려 한다거나 반대로 리더의 위치에 있으면서 자기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강요하고 성도들을 막 억압하는 모습도 해당될 수 있고요. 혹은 겉으로는 아주 신실해 보이고 헌금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교회를 자기 영향력 아래에 두려고 하고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는 그런 숨은 의도를 가진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아, 겉과 속이 다른 거군요. 네. 이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단순히 게으르거나 실수가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고 여전히 육에 속해 있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아주 완악한 마음이죠. 참된 회개나 순종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심판은 아주 단호하게 죽이라는 명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죽이라는 원어는 그냥 죽인다는 뜻을 넘어서 도륙하다, 학살하다는 아주 강한 의미를 가져요. 학살하다. 네, 이건 영원한 멸망, 즉 지옥 형벌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왕되심을 정면으로 거부한 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임할 최종 심판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문화 비유 속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신실하게 일했던 종들, 거짓되고 게으른 종,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의 왕되심 자체를 거부했던 원수들까지요.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결국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거고 그날까지 교회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함께 있을 거라는 현실을 우리가 좀 직시해야 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가장 핵심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한 문화라는 똑같은 기회와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시간, 또 각자에게 맞는 재능과 가능성을 공평하게 주셨어요. 정말 공평하게요.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실 길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이 맡겨진 문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거기에 따라서 마지막 날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는 계속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작은 것에 충성해서 주인의 기쁨이 되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문화를 수건에 싸서 묻어두는 그런 게으르고 악한 종입니까? 혹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불편해하면서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원수의 모습은 없습니까? 아, 정말 돌아보게 되네요. 네,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발견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열문학 큐베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 또 자세를 정말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럽고 쉽지 않은 메시지지만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한 성찰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계속 곱씹어 보시면 좋을 질문 하나를 좀 남기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비유는 분명히 보여줬잖아요. 아주 작은 것, 그 한 문화에 충성했을 때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큰 것, 즉 고우를 다스리는 권세가 맡겨졌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그냥 사소하게 느껴지는 책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기회가 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실함을 달아보시고 앞으로 더 큰 영광과 책임을 맡기시기 위한 그런 시험대는 아닐까요? 여러분이 아직 가늠할 수 없는 그 큰 일 위해서 오늘 여러분 앞에 놓인 그 작은 일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